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지어질 때 세 가지 존재로 지어졌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존재요? 영적인 존재.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존재.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얘기했죠? 이거 시험 칠 때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의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같이 살도록 사회적인 존재가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걸 정의한 것뿐이죠,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존재가 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회적 존재라면 한 분 이상을 얘기할 때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어울리는 말인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간 대로요.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만드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회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사회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그 근거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같이 계신 분이라고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좀 신학적으로 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설들이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학자들은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고민을 학자들은 미리 해주고 자기들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밥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봉급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학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써내고 논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교리를 정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기에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이 말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한 명 이상인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라는 뭐.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내가 단수로 쓰지만 여기는 분명히 우리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분명하게 우리가 잘 말하기 힘들지만 복수의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학설인데 첫 번째는 천사동력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설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말 자체가 설이니까요. 그러니까 연구한 과제다 이 말이거든요. 연구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맞다라고도 할 수 없고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말 그대로 설이에요. 공부한 그냥 주제였고 그들이 나름대로 결론 내린 과제예요. 천사동력설, 다른 말로 하면 천사협동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26절에 얘기하는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누구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천사들. 맞아요? 틀려요? 모른다니까요. 틀린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모른다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혼자는 만드시지 않았는데 천사들을 도와서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천사 동력설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 이 복수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이 말을 뭐라고 쓰냐면 사실 우리라는 말은 위험설을 얘기하는 것이다. 위험 있게 얘기하다. 이 말 할 때 위험 말이죠. 위험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뭘 생물을 번성케 한다고요? 물들은 이랬죠. 물 뭐라고요? 들은. 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물 이렇게 하죠. 물. 그렇죠? 산, 구름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히브리의 이 사람들은요. 좀 표현 방법이 좀 특징적인데요. 뭔가 대단하고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복수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복수를 쓰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 말은 그냥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든지 어째 한번 내리다가 많은 봄날의 봄비와 같은 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물. 엄청나게 많은 물들. 이런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하늘에서만 내리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물은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물은 어디 있어요? 바다에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땅에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북녘만 가도 온천이 있잖아요. 그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비로 내리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몸도 거진 70%가 물이래잖아요. 다 짜보면 거의 다 그게 물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됐다, 응급실에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뭡니까? 수액부터 그 물이잖아요, 물. 전해질 물이잖아요, 그냥. 그 물부터 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군인들도 전쟁할 때 양식은 떨어져도 물은 없으면 안 되니까 꼭 수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이죠. 모든 곳에 온 데만 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 큰 것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들? 이게 무슨 설이라고요? 위엄설. 아주 대단해서 위험이 있게 보이는 것들은 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법에는 안 맞지만. 히브리인들의 문법에는 그래요. 그래서 막 하늘들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엄청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위험 있는 하늘 이런 뜻입니다. 물들 그러면 위험 있는 물들, 땅들 그러면 위험 있는 땅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학자들은 우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표현들도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위엄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복수형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이 위엄 있는 분이라서 워낙 그분이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복수는 당연히 써야지 하고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위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정통적인 장로교 개혁주의의 입장은 어떤 설이냐면 세 번째 설인데 세 번째 설은 뭐냐면 삼위일체설입니다. 우리 많이 들은 거죠. 삼위일체. 이거는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정치에서도 많이 얘기한다. 삼위일체라고 세 명이 이렇게 이렇게 딱 따지면 삼위일체라고 막 이렇게 완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식의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기독교에서는 이 학설을 주류로 칩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설. 그렇다고 첫째, 둘째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천사 동력설, 천사 협동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 했잖아요. 지금 2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 우리라는 단어에 천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천사가 동력했다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플러스 어떤 형상까지? 천사의 형상까지 같이 우리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에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천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성경 어디에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천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또한 천사가 지어질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천사는 천사로서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 천사의 존재는 우리를 지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천사 협동설은 조금 물음표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합시다. 오늘은 조금 학적인 거지만 세 개의 학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할 때요? 뭘 얘기할 때요?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요? 지금 우리가 무슨 단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 학설을 살펴봤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가 뭐냐? 첫 번째 무슨 설이요? 예? 천사 동역설, 천사가 도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위엄설, 하나님 위엄설. 정식 명칭은 하나님 위엄설입니다. 위엄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 이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삼위일체설인데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갖다가 맞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삼위일체설. 삼위일체설은 하나님 세 분이 동력해서 인간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에는 어떤 하나님이 포함되어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대별로 나누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창세 때부터 구약 때까지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 계시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을 갖다가 분류해서 딱딱딱딱 파이 쪼개듯이 쪼개놨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창조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마찬가지로 삼위에 계셨습니다. 삼위가 같이 계셨고 지금은요. 지금 또 삼위로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삼위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위격.
하나님은 본래부터 혼자가 아니시거든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간의 이해 가지고 많은 이방의 종교에서 그들의 신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3위나 2위나 4위나 5위나 이렇게 여러 신들의 합체로 자기의 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방 종교가 많습니다. 많아요. 불교에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만 한 분 계신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여신도 있고요, 남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수님도 계시고 마리아도 계시고요. 뭐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타 종교도 보면 혼자가 아니에요. 짝을 이루든지 우리 구약에 우상으로 쳤던 바알과 아세라. 거기도 보면 짝을 이루어요. 둘이잖아요, 둘. 또 셋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게 보면 요즘에도 전광판 같은데 그런 거 하던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단들은 또 하나님을 만들기를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자식들을 놓으려면 어떤 하나님도 있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 뭐 외할머니, 또 처가댁 뭐 하나님이 다 있어야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적인 논리로 만들어내니까 말도 안 되고 웃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계신 분이 아니시다고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 일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 이거는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세 분이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흔들려요. 조금 흔들려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확실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세 분이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버무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전부터 삼위의 교리를 얘기할 때 일체의 교리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 교리를 너무 강조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삼위의 교리도 그만큼 강조해야 돼요. 세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사님한테 묻는다면 저도 설명 못해요.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대로 여러분들도 저도 읽은 대로 그냥 같이 이해할 뿐이에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한 분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말고 성부 하나님이라는 성부라는 말은 성스러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 성부 한자말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성자,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또 아버지도 계신다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둘이잖아요. 한 분이 아니시다. 두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마 시대별로 쪼갠다든지 뭐 형태별로 쪼개다든지 또 뭐 어떤 가장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하수의 신들로 삼위일체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삼위일체지만 그 삼위의 인격을 우리가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들은 서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원맨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부라고 불렀다가 성자라고 불렀다가 성령으로 불렀다가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어서 세 개인 것처럼 우리가 혼동을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세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있듯이 세 인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겠죠? 아버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요? 이렇게 묻죠? 너도 한번 생각해봐. 나도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 속에 안 그랬겠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인간을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뜻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인격도 넣고 성품도 넣고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도록 하자. 이러니까 막 예수님이 박수를 하고 야 찬성합니다. 막 성령님이 좋습니다. 빨리 만듭시다. 막 지금이라도 빨리 만듭시다. 뭐로 만들까요? 막 이렇게 했다는. 그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같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계가 끝나게 되어졌고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양이 어떻느냐 이것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뭐 피부색이 희냐, 검정색이냐, 황인종이냐, 뭐 흑인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형상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그 주제를 형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모양이 어떻고 그거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도움을 좀 받죠. 요한복음 1장 1절 가봅시다.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그렇다면 풀이해 봅니다. 그렇죠?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라는 것은 합력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라는 것도 됩니다.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인격은 독립되어진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굳이 우리가 그 역할을 딱딱 나누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그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여서 아버지께로 다가가도록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삼위의 모든 인격이 합력하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있겠죠? 성령이 계셔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도 가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의 협력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우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는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삼위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시키려고 힘을 쓰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얼렁뚱땅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저야 처음에 교회 올 때 누나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누나가 갔다 올 때마다 사탕을 받아오니까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탕 먹고 공부하고 배우고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회심하고 구원받게 됐죠.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어졌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이 그 기초를 깔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계단을 위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것.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단어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셔요. 영어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는 with로 써 있습니다. 함께. WITH. with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영어 성경에 영어를 갖다가 toward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toward. toward는 with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거든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with는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거 with입니다. 같이. 근데 toward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있긴 같이 있는데 서로가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있다든지 같이 밥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같이 노래를 하고 있다든지 같이 뭔가 하는 거 있죠. 같이 협력하여서 동력하여서 뭔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 이것을 쓸 때에 toward라는 이 단어를 써요. 조금 차이가 나죠. 같이지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with란 이 번역을 갖다가 toward로 번역하기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원어에서도 이 단어는요, 프로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프로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뭔가 서로가 같이 있다.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냥 꺼다난 보릿조루처럼 태초에 같이 꼽혀 계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해서 협력하여서 이루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나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머리 쓰고 마음 쓰고 힘 쓰고 돈 쓰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교제하시고 교류하시고 교통하시고 서로 설명하시고 이해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태초부터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지어졌다는 이 교리는 단순하게 창조로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나로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걸 주시는가?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입장에서 소원 들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건강을 비는 것, 이거 순전히 내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철저하게 얘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